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은혜의 왕자 앞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쏟아놓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집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떠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르셨사온데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히 구분하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그런 전사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붙들고 나가 싸워 승리하는 그 모든 배단지 될 수 중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주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섬기는 이 강단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관계에 막혀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죄에 빠지거나 시험을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여주시고 믿고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오늘은 8절부터 아마 14절까지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장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읽습니다. 14절까지 시작. 한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력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또한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런 까닭으로 저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파라오를 위해 국고도시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저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였으므로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근심하였더라.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혹독히 섬기게 하였고 회반죽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들에서 행하는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을 시키며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였는데 저들이 그들을 섬기게 하여 그들이 섬긴 모든 일이 혹독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를 대표하는 지명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 이집트는 이 세상의 부요와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는 세상의 우상과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이라고 하죠. 이 소돔은 이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은요, 세상의 종교적인 것들이 어떤 섞여 있어서 혼돈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출애굽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가 있어야 됩니다. 또 롯처럼 소돔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에스라처럼 바벨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곳이 세상이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에 있으면서 좋은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좋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에서 가르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구속받은 백성들이라면 떠나라고, 분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뭘 외쳐요? 연합, 또 일치, 이런 걸 외치는 때 성경의 원칙 중 하나가 세퍼레이션, 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하나님은 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의 하나님은 분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리 하나님. 여러분, 창조의 첫날 주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분리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분리하셨죠, 그죠? 성경은요, 주님께서 깨끗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종을 뭐 주종간의 종 말고요, 여러 종이잖아요. 종을 분리하세요. 밭에 씨를 뿌릴 때요, 함께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혼합해서. 심지어 옷을 입을 때도요, 분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혼방으로 짠 거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찾아볼까 한번? 레위기 19장 19절 보세요. 레위기 19장 19절. 야, 옷을 입을 때도요,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서로 다른 것을 혼합하는 것을 뭔가 좋아해요. 하나됨이다, 연합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순수한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분리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뜻은요, set apart, 따로 떼어 분리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공통이에요. 가장 유명한 구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우선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여기 보시면 믿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도 포함되죠, 그죠? 당연하죠. 또 의와 불의는요, 사귐 가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요, 친교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게 성경적 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리.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를 볼 수 없듯이 구원받은 크리스찬과 세상,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일치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몫을 나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거나 같은 어떤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16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다른 우상들은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종교 간의 화합, 종교 간의 일치, 교회 일치 운동, 통합, 이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우상들 간의 무슨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헛된 시도이고요, 이건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일치를 보겠느냐, 헛된 시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17절 18절.
여기 보시면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be ye separate 명령입니다. 분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분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교회는 뭐예요? 신약교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약교회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와서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 신약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리를 명받았습니다. 분리.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친구 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분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과 분리하래요. 그러면 세상이 뭔데요? 세상이 뭔가요? 성경에서 이 세상이란 말은요 그냥 지질학적으로 이 땅, 곧 지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세상이란 말 속에 인류, 세상 사람들, 인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언급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영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 세상의 패션,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데 그 세상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자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의 세상을 떠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응당 떠나야 옳은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요 사귀던 사람들과 뭐 생이별을 하고 다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정과 화목을 깨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과 함께 했던 친구들과의 세상적인 즐거움과 죄에 속한 삶, 부정한 일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부터 떠나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구속을 받은 자로서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반대편 세상 편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 십자가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어제 그 대현이하고 집 베란다에서 불멍을 하고 있었어요. 불멍을 화로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장작을 떼면서 불멍하고 있다 보니까 대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그거 알아? SM의 그 에스파? 에스파가 나온 그 음악 프로그램인데요. 에스파가 나올 때 저 깜빡아 치인 줄 알았어요. 화가 나더라고 막. 에스파가 나오는데 에스파가 춤을 추는데 뒤에서 전시안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에스파가 등장할 때 이 컴퓨터 그래 CG인지 모르겠지만 뱀이 쫙 나오면 시작을 해요. 이게 공영방송에서. 와 악하다. 정말 악하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사악하구나. 전시안이 움직이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야. 막 반지의 제왕에서 봤던 전시안이 에스파가 춤을 추는데 따라가면서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요. 공영방송에서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왜 전시안을 저기 TV에서 보여주지 저거를? 왜?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이 세상 영이니까 그게요. 그죠? 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네요. 심지어 우리의 셀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에게 적용해야 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와,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세상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냥 우리가 그냥 냉랭한 관계 이런 게 아닙니다. 적대 관계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세상이요.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마귀. 여러분, 이집트가 세상을 상징하는 반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 세상 신으로서의 사탄을 상징합니다. 현재 어두움의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존재, 바로 그 자가 사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깊이 연루될 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야 했던 겁니다. 이집트 안에서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장 다시 가보세요. 1장 보시면요, 이제 앞부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고요, 손자, 증손자까지 보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요 어렵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고난과 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그 강도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망의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8절 보시면요, 우리 8, 9,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저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력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또한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성경을 처음 통독할 때, 아마 1독, 2독 이렇게 통독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집트 백성들보다 더 많을 수 있지? 궁금해하다가요, 제가 아도핑크의 출애굽기 강해서를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냐면 이집트 왕조의 왕이 아닙니다. 이집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왕조의 왕이었어요. 이 왕은요, 그러니까 같은 왕조의 후대 왕이라면 역사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다른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게 국적이 전혀 다른 왕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이 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서 52장 보세요. 잡으시고,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4절.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 배열해 놓으셨거든요. 이사야서 52장 4절. 여기 이사야서 52장 4절 말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새 왕이 누구예요?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아시리아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핍박했고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새 왕, 이 새 왕 파라오는 바로
아시리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사람은요, 이집트 왕조의 왕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지 30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요셉 모르는 겁니다. 이 아시리아 사람은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서 평안히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이 아시리아 사람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커다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현될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종이 되어버렸고 노예에 동원되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박해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아시리아 사람은요, 앞으로 또 이스라엘을 박해할 겁니다. 다시 리플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아시리아도 사람도 죽임을 당하겠죠. 이스라엘 구출을 받고요. 이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1장 9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9절 보시면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력하도다. 여기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아시리아 백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은요, 지배계층으로 있는 아시리아 자기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요 벌써 본토 이집트 사람 다음으로 많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 백성보다 더 많다는 의미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기의 온 백성, all his people, 바로 아시리아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출신의 이 파라오는요, 만약 전쟁이 났을 경우 유대인들이 본토 이집트 백성들과 연합해서 자신을 대적할 것을 아주 걱정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죠?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또한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느라 하였더라.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지혜롭게 다루자입니다. 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네요. 이 세상 지혜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성경적 진리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이들에게 잘 대해 주어야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약 구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행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핍박해요, 박해해요, 힘들게 해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예는요, 사복음서, 서신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야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만 계셨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라고 했을 때 이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성경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선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6절. 요 지혜롭다는 말이 어떤 건지, 이 세상 지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악한 겁니다. 신명기 26장 6절.
이집트 사람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악하게,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또 악하게 다루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 사도행전 7장 19절. 이건 바로 그가 바로 다른 왕입니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친족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므로,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교활하게 또 악하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교활과 같은 말입니다. 또 죄, 그러니까 악하게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는 뭐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게 또 지혜입니다. 파라오는 그런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활한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악한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혜라고 자랑한다는 거죠. 이 지혜는요, 땅에 속한 지혜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지혜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14절 이하에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또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혜를 추구하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파라오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정책을 위반하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파라오는요,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적을 때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가 좀 많아지고 강대해져 가니까 이집트 파라오 정권은 이제 이들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펴게 된 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10절 뒤에 보시면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해요.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이스라엘을 위험하게 보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붙잡아 두려고 했다는 사실. 근데 그들의 정책은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동기가 되었다는 거죠.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요 12절 보시면, 그러나 저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근심하였더라. 그들이 이제 혹독히 섬기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압제 확대 정책은요, 여러 가지 엄격한 일, 섬기는 일을 고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뭐 작업 감독들을 세워서 괴롭히고 엄격하게 섬기게 하면 그들의 인구수가 줄어들 줄 알았지만 결과는 반대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번식하고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더욱더 어려운 일을 부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탄압 작전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이스라엘을 탄압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비단 파라오의 악함을 강조한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학대한 그 결정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바로 파라오에 박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마귀는 악한 자, 마귀는요, 때로 훌륭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요, 징계의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 마귀를 쓰십니다.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으면 뭐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집니까?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들, 그들의 또 손주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파라오의 이스라엘 노예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파라오의 이런 학대 정책은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로 시행될 겁니다. 사실 근데 이 파라오의 이런 정책은요, 교회를 향한 마귀의 정책과도 같아요. 같습니다. 흐름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것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는요, 땀과 고통과 눈물로 좀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현실. 그러니까 눈물과 금식과 고통이 없이 주님을 섬겼던 주의 대원들이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절에 보시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요, 여기에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다른 이방 교회가 후원을 해야 될 만큼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박해가 없습니까? 박해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즐비한 교회였고요, 정말 아주 좋은 모습이 많은 교회였잖아요. 근데 여느 교회보다 힘든 교회였고요,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성공신학, 축복신학, 번영신학, 은사주의 어떤 외침 이런 것들은요,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웃으면서 주님을 섬겼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요,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이 땅에서 눈물과 고통 없이 주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세상과 동화되지 않을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고통의 시련이 들어옵니다. 고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박해했던 것처럼요,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읽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이것이요. 오늘날요,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상실되고 온갖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비리와 죄가 가득한 것은요, 십자가의 길 대신에 성공과 축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성령들 안에서 그런 거예요.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2절 보세요.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 와, 12절은 정말 위대한 진리예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더 번성하고 증가를 하네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패러독스 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게 뭐예요? 모순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인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을 거스르지만 실질적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바쁘거든 돌아서 가라. 이런 거예요. 또 예수님 양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 이런 용어들, 그죠? 유명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몇 구절만 읽어봐도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입니까?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이게 다. 그죠? 오른밤을 대면 왼쪽 발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건 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무용하게 하는 역설의 진리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성경의 전반을 바탕한 진리의 진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역설의 삶 자체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역설이고 신비예요, 이게요. 신비입니다. 성경의 이런 진리는요, 세상과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과는 정반대 길로 살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의 진리들을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저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은요, 주님을 부르짖게 되었고요, 세상을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지혜롭게 처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쌓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악인의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그건 헛된 겁니다. 헛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파라오가요, 우리가 지혜롭게 다루자라고 말했지만 그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요, 어리석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 그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이거. 고린도서 1장 19절 또 3장 19절 또 적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신다, 자기에게 빠지게 하신다, 쓸모없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과의 결과,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번성하고 증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사에서도 그대로 입증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적 기독교는요, 태평성대에 부응한 게 아니에요. 박해의 시기에 부응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더욱 번성했습니다. 더욱 증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10차례 대박해, 이 박해는요, 기독교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더 확산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박해의 위협이 사라짐으로써 기독교는 급격히 변질되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순간에는요, 어떠한 이단도 은사주의도 발붙이지 못합니다. 박해의 시기는요, 불가능하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순수한 은혜, 이 말씀의 권능만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번영 시작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박해의 불꽃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성도들의 신앙은 더 순결해집니다. 더 뜨거워져요. 이게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와 조롱과 박해가 닥치면 내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순수해지고 뜨거워집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박해는요, 세상과의 자연스러운 분리를 가져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만듭니다. 그죠? 이런 체험 하잖아요. 다윗도 이런 체험 했습니다.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희민자매까지 같지, 그지? 그러면 예진자매인가? 시편 119편 67절. 열심히 적고 있는 사람, 그죠? 열심히 적고 있네요, 그죠? 편 119편 67절. 네. 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하시네요. 75절.
좋네요. 그죠? 71절.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와, 말씀하시네요. 그죠? 71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찾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법규를 배웁니다. 보통 성도들은요, 평소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고난의 때에는 더욱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더욱더 고난의 시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부르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십니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많은 성도일수록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습니다. 또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일수록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경험들,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어떤 영적 교제도 깊어요. 유익한 거예요, 엄청. 그죠? 그래서 시편 하셨으니까 시편 볼까요? 시편 91편 15절 보기.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 아멘. 이 말씀이 실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13절. 출애굽기 1장 다시 13절, 14절. 와, 탄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죠?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잖아요. 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혹한 현실 앞에서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진리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소리는요, 하늘의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여기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2장 23절 마지막 구절.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들의 속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오니라. 야,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비귀로 들으십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고난이 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본을 남기셨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은 후에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을 기대했다면 크게 실망할 겁니다. 그죠? 네, 오늘은 15절부터는 또 단락이 나눠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